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인격이 훌륭하여 쓰임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조심성도 없고 교양이나 품위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남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 속에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 하여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생각은 유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유교는 인격의 완성을 위하여 매진하는 가치체계이기 때문이지요. 모세의 경우도 다윗의 경우도 그들은 인격적으로 약점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남다른 정열이 있었고 그들의 영혼 속에 불꽃이 있었기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불꽃 같은 정열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족과 고난받는 것을 애굽에서 금은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불씨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일생 최대 목표로 삼는 정열과 불씨를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불씨를 지닌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이런 불씨를 영혼 깊은 곳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비전을 창출하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과 투쟁하고 환경과 투쟁하고 장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며 길을 열어나갑니다. 이 불씨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씨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노라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와서 베드로를 거치고 바울을 거치고 숱한 믿음의 선각자들을 거쳐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하여진 이 불씨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씨를 간직하고 가꾸고 전파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 만들기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성경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과 연계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말씀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세 번째로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에서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령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이라는 말인데,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야 합니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번역본들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이나 표준세번역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사는 너희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겠습니까?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어린아이가 성숙한 법은 없지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어린아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이성과 지성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왜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는 것만 같을까? 왜 비슷한 문제만 만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에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형제들, 곧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누군가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온유한 성품으로, 온유한 영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로 잡아주되 어떻게 잡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잡고. 오늘 본문에 바로 잡는다는 말은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사용되었는가 하면 마태복음 4장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 말씀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라고 했을 때 깁는다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물을 수선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고쳐서 그 이전에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전 상태로 성령님과 좋은 관계로 회복시켜 놓고 나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은 복음에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름질하기를 방향을 모르는 사람처럼 아니하고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복음을 전도하면서 여전히 내 몸을 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음에 복종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곧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은 전부 복음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전부 돌이켜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었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또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음에 복종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바울과 비슷한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외출할 때 먼저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점검하고 외모를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서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복음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날마다 나를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공동체가 함께 짐을 나누어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점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렇다면 2절 말씀의 짐과 5절 말씀의 짐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시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짐은요, 헬라어로 바로스라는 말입니다. 5절에 나오는 짐이라는 말은 파르티온이라는 말입니다. 단어가 다르니까 당연히 의미도 다르겠지요. 우리말은 똑같은 짐인데 그런데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공동체가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을 때, 한 사람이 늘기에 힘겨운 짐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짐을 나누어 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동체가 서로 함께 나누어져야 될 무거운 시험거리나 짐이 있을 때 이것은 공동체가 함께 져야 된다는 거지요. 교회 공동체를 향한 시험거리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목회자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이 혼자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적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교회 건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해야 할 문제들을 가리킬 때 이런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 말씀에 나오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고 했을 때 이 파르티온이라는 말은 짐꾸러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여행 다닐 때 혼자 들고 다니기에 적당한 크기의 짐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런 짐은 혼자서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기가 져야 돼요. 이런 것을 공동체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혼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짐을 자기는 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개인적인 짐은 혼자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짐은 함께 나누어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개인적인 조그마한 짐은 개인이 감당하고 무거운 화물은 서로 함께 지라는 이런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성취하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보통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의 법의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리스도의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사랑의 법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짐은 개인이 지고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짐은 공동체가 함께 져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법, 즉 사랑의 법을 이루어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왔던 것처럼 이후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통하여 주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랑스러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첫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고, 두 번째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함께 짐을 나누어 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몸으로 마음으로 체험해 나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 자신을 점검하고 공동체가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성숙한 모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순간순간마다 우리 모든 가연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모습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하는 귀한 모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귀한 모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연교회 공동체가 서로서로가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교회
예배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후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나 자신을 점검하고 공동체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